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부, 성자, 성령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오니 그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 반응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리지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저희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참혹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영육간에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빛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상에서 정말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고 눈동자처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모든 일들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비언약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들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저희들이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를 다시 한번 불러주사오니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다 형통케 되어지는 복으로 썩어질 것이지만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돌아갈 때는 주의 전신갑주의 의의 옷을 입고 승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로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세상에 파송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들의 가정에 직장에 섬기는 사업터 위에 섬기는 모든 사업터에 의해 그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다는 말씀으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은 굉장히 참 행복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이 세상이.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코로나 팬데믹도 원하지 않는데 오고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거라면은 그냥 총이라도 쏴서 이렇게 죽일 텐데 이게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세계 속에 복잡해요. 성경도 여러분 읽게 되면은 이게 그냥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냥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저 사람 저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복잡해졌어요? 신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믿습니까? 불교, 마호메교, 힌두교, 말도 못하게 신도 많아요. 그럼 자연 그런 게 맞습니까? 이 세상에 병도 여러 가지 많고 사람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신도 많고 그냥 인간이 행복하다고 하는 걸 갖다가 세상에 지금 유튜브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유튜브에 보게 되면 이런 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주는 글 그래가지고 막 글들을 올리고 그러는데 그거 그렇게 사라집니까? 그렇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더 갈급해요. 여러분 해답은 성경에 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가장 복잡하게 된 게 뭐냐면 타락한 후에 인간들은 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 일본에는 800만 귀신이 있다잖아요. 이것도 신, 저것도 신. 신경질 나게 하는 신, 신경질 안 나게 하는 신, 뭐 이런 거. 800만. 왜 이렇게 복잡해요? 타락하기 전에는요, 굉장히 단순했어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제가 오늘 기도할 때 기도한 것처럼 신명기 6장 이 4절로 5절이에요. 이걸 제일 먼저 제일 나중에 정확하게 이거 하나를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유일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신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 사람이 볼 때는요, 힌두교도 있지 않냐, 불교도 있지 않냐, 막 굉장히 복잡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피조물이지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유일하게 차별화되도록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인 영혼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은 그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진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그게 힘이 돼서 마음을 다스릴 때 기쁨이 생기고 거기서 지혜가 나오고 총명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은 근데 인간에게 단 한 가지 그러나 너는 피조물이지 그와 같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위치는 하나님 자리를 넘볼 수 없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간극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주신 거예요. 이 선은 넘지 마라. 그 언약이 뭡니까? 행위 언약이에요. 이 짓은 하지 마라. 이건 내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한 내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해. 그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인간의 맺은 약속이에요. 이걸 깨게 되면 하나님은 한 번 마음 잡수고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시지 못할 일이 없는 한 번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나는 어기지 않아. 그러나 내가 어기지 마. 이걸 내가 스스로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영광 받으실 일이고 너는 영원히 행복할 것이야. 그게 언약이거든요. 언약관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지금 오늘 주일날 왜 나왔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약속을 한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11시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게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거 다 언약을 그때마다 맞은 거예요. 그 언약을 근데 인간이 스스로 깨버린 겁니다. 그 행위 언약을. 창세기 3장에. 누구의?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러나 사단이 타락하도록 그렇게 막 꼬셔가지고 이렇게 이끌고 간 게 아니라 선택 자체는 인간 스스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해요.
선택을 하자마자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해 버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래? 너 나하고 맺은 언약을 갖다 파기해서 세상에서도 약속을 갖다가 파기하면 계약대로 안 하게 되면은 이 소송 걸잖아요. 법정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언약 소송을 거는 거예요. 너 나하고 약속했잖아. 이걸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이물을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건 먹지 말라고 했잖아.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정령 죽는다 그랬어. 근데 나는 너하고 약속한 거 내가 다 지켰어. 근데 내가 어겼지? 언약 소송을 딱 하고 나서 언약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망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언약 판결의 결과가. 그러므로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모든 게 복잡해진 거예요. 인간이 사단이 유혹한 대로 내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착각 속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착각이 돼가지고 신들도 다 자기가 자기 눈에 보면 보기에 좋은 것은 다 신이 되는 거예요. 돈도.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졌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끈떨어진 연처럼 이것이 사망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영적으로, 이게 근데 사람에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냄새도 안 나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인간이 지옥에 간다. 이 세상에 살면 70이요 강간은 80인데 결국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야만 구원이 완성된다. 이 모든 게 너무 복잡하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이걸 말씀으로 계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뭔지 모르겠어. 전도를 할 때 말이야,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말하고, 신자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자기 수준으로 하는 거는 그냥 하는데,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읽을 수 있는 이 글로 이게 설명을 해줬는데, 여기에서 인간이 가장 근본적으로 복잡하지 않았었다. 단순했다. 하나님의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 그 영혼에 내 말씀이 너한테 전달돼야 그 지혜를 가지고 너는 행복할 수 있고 거기서 나와지는 지혜와 총명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걸 볼 때 난 영광을 받을 거야. 이게 창세기 1장 26절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단순한 것이 복잡해진 이 모든 것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 너희가 공중의 것은 잡은 자를 따랐고 그들을 섬기고 그랬다면 그러는 자체를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다시 단순하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 삼일체적, 언약적, 그리스도 중심적, 그리스도 목적적, 종말론적인 이 사상이 틀이 신학과 교리적인 것으로 바로 잡혀지게 되면 굉장히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혼에 충만해져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평안하고 거기서 나와지는 지혜로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내 자신에 속지 않고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믿음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방해꾼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어떤 게? 옛사람, 본성상 악한 죄성. 그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에 그 먹음과 동시에 육신은 죄성이 피 속에 이게 사망의 그림자가 들어간 거예요. 연기처럼. 그래서 우리 육신은 본성상 악한 거예요, 그냥. 은혜를 줘도 은혜를 팍 받아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이고 내가 죽었구나. 아이고 내가 이거 정말 참 힘들어서 내가 이걸 어찌할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를 떠나소서. 이걸 깨달은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됐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언제나 내 자신의 모든 문제가 다 있다. 이사야는 내 입술이 부정한 자다. 아삽 같은 사람은 내 심장이 찔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난 내 수준에서 그냥 사람들을 만나서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말이야.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게 전부 내 문제였었구나. 내가 심장이 찔렸도록 중병 환자였었구나. 무비보셋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은 개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옛사람은 어차피 70이고 강건한 80이라도 죽게 되는 것이야. 그것 때문에 그것이 너희들이 중요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옷도 입어야 되니까. 넥타이도 매고 나와야 되니까. 너 손이 필요하니까 뭐 장갑도 껴야 되고 말이지. 신발도 그래서 내가 어저께 구두방에 가서 신발 하나 샀어요. 신어야 되니까. 맨발로 올 수 없으니까. 양말도 사고 안경도 끼고 다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 은혜의 혜택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타락하기 전에는 저절로 와지는 거였었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은 특별 은총이라는 이 우선순위가 돼 있던 것이 그거 하나만 있으면 일반 은총적인 것이 다 여러분 일반 은혜 혜택이 보세요.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까지만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타락하고 나서 보세요. 일반 은총 속에 일반 은혜 혜택이라는 게 우리에게 필요 없었다는 게 보세요. 창세기 1장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9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게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먹을 거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잖아요. 자동차도 줘요, 안 줘요? 다 주잖아. 그런데 이 일반 은혜 혜택이라는 게 저절로 와지는 거였었는데 타락하고 나서는 일반 은혜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가지고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 하나님만 믿지 말고 우선순위만 교회만 가지 말고 하나님 우선순위만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 당장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악착같이 여러분이 살아도 한 생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고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씀을 일부 예배 나와라. 안 나와. 한번 누구 고집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싸워보세요.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겁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 갈 거예요? 내 눈에 넣어도 그냥 아프지 않을 이 자식 가져갈 것 같아요? 못 가져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으신 여러분의 영혼만 하늘나라 본향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육신이 사용되어져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단순히 일반 은혜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해요? 돈 필요하죠. 명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다 먹을 것도 필요하고 안경도 필요하고 마스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너희에게 먼저가 아니라 그것을 너에게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 아시는데 그것이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관계 회복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된다. 이게 삼일체론적으로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성경 통독하시잖아.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뭐래? 내가 변화가 안 되는데. 예배 일부 예배 나와라. 안 나와. 그게 나한테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아.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 어디다가 여러분 시간을 투자할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어디다 투자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어디다 투자할 겁니까? 그러니까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은혜 받아가면 점점 단순해지고 그냥 심플해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그럼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죽음이라는 게 오는 것을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게 노아가 살았던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어리석은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부자만 되면 좋지. 응?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경영, 이게 바로 일반 은혜 혜택,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없이 이 땅에 네가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 봐야 인생이 살면 70이 강간은 80이야. 그걸 갖고 살지 말. 그러니까 돈이,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돈이 먼저 들어온 사람은요, 이건 불행 중에 불행이고 저주 중에 저주라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그거예요. 왜 돈 있는 게 나쁜 겁니까?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먼저 이 돈이 들어와도 그 돈 때문에 묶이지 않을 정도만큼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다음에 돈이 와도 그게 나와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거 썩어질 걸 가지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갖고 이 본문 말씀을 이거 보시라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서론에 이렇게 말씀드린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그 프라우드하게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그런 정도의 수준은 돼야 이게 성경 주일날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이, 저 말씀을 또 듣고 싶구나. 왜? 날마다 잊어버리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니까. 날마다 내 수준으로 들어버려, 그냥 그 말씀을. 내가 판단해버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자,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의 경영이 나오는데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이게 뭐예요? 타락한 후에 일반 은혜 혜택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특별 은총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가득한 것을 보시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본문 말씀에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이건 뭐냐면 내가 사업을 해도 돈이 막 생겨. 그냥 내가 그냥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시편 73편에 나오는 그런 얘기처럼 너무 잘 되는 거야. 육신적으로 일반 은혜 혜택 속에서. 그래서 마음속에 심중에 생각하기를, 이거 내가 곳간에 채워가지고 크게 짓고 많은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고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평안히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뭐가 틀렸어요? 이래서 영혼이 평안해집니까? 평안한 것처럼 가장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평안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그러면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너 그동안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냥 돈도 좋고 건강도 있고 뭐 좋은 차도 사고 뭐 좋은 아내도 만나고 가정도 이루고 막 이런 세상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없이 특별 은총이 우선되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저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 것이 되겠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자의 경영은 어리석고 허탄한 경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모든 경영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어리석고 헛된 경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피리추얼 매니지먼트, 영적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어리석은 경영의 내용이 뭔지 보세요. 첫째로 어리석은 경영의 내용은 풍성함을 감사하지 않았다고 16절로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 오늘 16절 17절에.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 풍성함을 감사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지요. 장사가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마스크 팔아서 내가 돈 많이 벌었어요. 뭐 등등 뭐 현실에 잘 됐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일반은혜 혜택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풍성한 소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왜? 특별 은총이 우선순위가 안 됐으니까. 이게 우상입니다. 그러면 풍성함을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린 뭡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돼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코로나도 안 걸려야 돼요. 그런데 그 감사해야 될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셨다. 돈도 많이 주셨다. 나에게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을 갖다 겪으면서도 이걸 다 지켜주셨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 그러나 자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두렵건대 그래서 두렵건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경영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지 않으시면 재물을 얻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농부가 곡식을 심고 수고하여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햇빛을 주지 아니하시면 수확을 거둘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기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자, 올 한 해 풍년이 든 것이나 직장생활과 사업을 통해 수입을 얻은 것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 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한 세상에 많은 질병과 재난이 있으나 오늘 코로나 팬데믹으로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평안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지난 그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편 1편 제가 평생 그거 가지고 늘 묵상하여 사는 거예요. 제가 아주
멘토로 삼는 그런 그 시편 1편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 막 성경의 파노라마 속에 그냥 바닷속으로 막 퍼져나갑니다. 복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악인에게 나에게 지금 옛사람을 통해서 사단의 통로가 어떤 것이구나. 악인의 길을 갖다 이렇게 속이게 되면 죄인의 길에서 교만한 자에 되는구나. 이게 여리고성이 되는구나. 쌓아두게 되면은. 이 길을 갖다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길들여지게끔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것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그런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구나. 이 과정이 평생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함을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여기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보세요. 같이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이 내 새 포도즙에 넘치리라. 아니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단 말이야. 이러고 사람들이 근데 뭐 하나님 잘 믿어도 뭐 그냥 맨날 고난 많아 어떻게. 이런 세월이 여러분 평생 간 거 아닙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우선순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만일 부자가 풍성한 소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면 그보다 더 좋은 것, 즉 신령한 은혜를 받았을 텐데 썩어질 세상 것으로 만족해가지고요. 그걸 배설물로 여겼던 것인데 바울은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열 문둥병이 나오죠.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지만은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10명 중에 몇 명만? 그때 예수님께서 아홉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은 9사람에 대해 섭섭해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지금 병 나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저분이 어떤 분인가까지 알아가.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병을 고쳐도 병 때문에 다시 죽잖아요. 근데 병을 고쳐주신 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복잡했던 인생을 단 한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이게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 여보 너 병 고친 것 때문에 좋겠구나. 야 다행이다 너 축복받 이랬어요? 너 돈 번 것 때문에 축복이구나. 그랬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너에게 그 이상도 이하도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다고 복을 내리잖아요. 육신의 문둥병이 아니라 영혼의 문둥병까지 치료해 주심으로 죄의 사망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문둥병이 든 것 때문에 영혼의 문둥병까지 치유함을 받게 되는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도달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국이 짧은 역사의 나라이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놓고 선서하는 대통령은 아직 미국밖에 없잖아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에 와서 정착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고난 중에 처음으로 추수한 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추수감사주의.
102명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1962년인가 그때 그 경에 대서양을 건너서 태평양 대서양 건너가지고 저 매사추세츠에 도착했잖아요. 그때 기아에 허덕이면서 노약자 50명 이상이 죽었어요. 절반이. 그런데도 그들이 제일 먼저 세운 게 뭐예요? 예? 여러분은 뭐 먼저 세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운 게 뭐예요? 학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잡을 지으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즘에는 집을 사가지고 집들이 한다고, 집 자랑한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집 사는 게 왜 나쁜 거에 사야지. 난 여러분이 집을 다 궁궐 같은 집 사가지고 다 살았으면 좋겠어. 돈이 없지만. 돈 있으면 또 교회 나오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어리석은 경영의 내용이 뭐냐면은 재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해요. 여러분, 돈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로 육신과 영혼의 행복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고 마음의 평강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고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재물은 우리의 생명을 단축해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물로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재물로 행복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재물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그랬어요. 재물은 뭐 한다고?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11조도 안 해. 왜? 목사니까. 그게 뭔 목사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심과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의리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한다 그랬어요. 전도서 5장. 근심이 되니까. 이게.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럴 바에는 차라리 돈 없는 게 낫잖아. 켈리 집사님. 그렇잖아? 이것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그냥 빨리 죽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서 돈이 많으면 일이 많아져요. 열쇠꾸러미가 커져요. 이게 나중엔 이게 어디다 꽂는 열쇠인지 잘 몰라. 금고 열쇠인지 화장실 열쇠인지. 큰 집에 살면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오기 쉽고 관리하는 데 많은 수고를 하게 되므로 적당한 크기의 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로 행복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재물로 영혼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이 많으면 영혼이 행복할 줄로 알고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이게 누가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행복은 물질의 많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물질이 없고 여러분 가난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부자 돼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말로 그렇게 한다고 네가 입으로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인데 네 마음은 나와 멀도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만 수고하고 있으므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55장 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청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끔 돼 있었잖아요. 이 말씀이 들립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교회예요. 구원받은 성도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생명을 삼고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가 생활하게 되면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돈이 좀 여기 많아가지고 여기 빌딩이라도 있고 그러면은 나는 목회하면서도 설교하면서도 되게 교만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 지금도 교만한데.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저는 정말이지 부모가 대주는 돈 가지고 내가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렇게 해야 나 같은 사람은 훈련이 좀 되니까. 금강석은요, 더 강한 금강석으로 갈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내가 지난 날을 생각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렇게 연단하는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치유예요. 맨날 옛날 얘기하면서 한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 통독하잖아요. 생전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 이렇게 뒤집어 쓰고 꼭 수도승같이 앉아가지고서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뒤에 가서 몰래 사진을 찍었어요. 그 묵상하고 배우고 성경 통독 참 좋은 거예요, 그거. 응? 묵상하고 배우고 실행하면 나의 영혼이 자라나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간단했었던 거예요, 이게 타락하기 전에는. 근데 타락하고 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게 온다네.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자기 한계를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피조물의 자리에 가서 주여라고 불러야만 온다네. 근데 그러기가 싫어. 무릎을 꿇고 싶지가 않아. 그런 거 없이 좀 바로 줬으면 좋겠어.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 절대 거기에 속지 않으세요. 그 속지 않는 하나님이 참 감사한 거예요. 예. 자, 세 번째로 어리석은 경영의 내용은 뭐냐면은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에서 오래 살 준비만 했지 죽을 준비는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항상 이사 갈 준비해야 됩니다. 이사 가신 분들이 우리 주위에 또 있잖아. 지금 오늘도 또 광고할 거예요. 최재선 우리가 같이 함께 동역자로 몸된 교회를 섬기던 협동 목사님, 그 최재선 목사님 이사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영면하셨어요. 잠자셨어요. 잠이 드셨어요. 영원히 이제. 아니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날이 와야 안 와요? 이거 준비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오래 살 준비보다 죽을 준비를 더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경영이에요. 오래 살면 뭐 할 거예요? 수고와 슬픔을 끝내고 천국 입성하신 최재선 목사님이 부럽게 느끼며 소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그래도 좋지.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면 죽음을 준비하여야 할 이유가 뭡니까? 왜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까? 죽음을 준비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죽는 게 뭐라고요? 근데 정해진 걸 갖다가 믿는다면 나 빨리 죽고 싶어.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지. 하나님 정해놨는데 그 시간표를 기다려야지. 그게 믿음이지. 석정자 권사님, 하나님이 정해놨다니까 그때까지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 20절에 상반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오늘 밤에라도 찾을 수 있는 주권적 하나님이심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만 해도 싫어하고 무서워하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 그래서 불신자들은 심판 때에 어디로 가요? 비언약 백성들은 저 지옥에 가지요. 그 두 번째 죽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판 때에서 무슨 심판을 받습니까? 상급의 심판밖에 받는 게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숙제 드렸었죠? 종말론 시간에 그걸 풀어드렸잖아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무 공로 없는 나를 갖다 구원해 주셨는데 무슨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 때에 섰을 때 우리에게는 이제 상급의 심판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가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았느냐, 그거 하나가 상급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구제하는 거 말고 생명 살리는 일, 구제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 구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제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구제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구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구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신발 갖다 주고 옷을 갖다 주고 넥타이를 갖다 주면서 머리 깎아 주고 안경 갖다 주면서 뭘 해야 돼요? 그러려면, 영혼 구원하려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준비돼야 안 돼요. 이건 딱 다른 것만 갖다 주려고 그래. 다른 것만. 그건 불신자들도 해요, 안 해요? 스님들이 그거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건 만났다면 너 뭐 먹었니? 너 머리 그거 어느 미장원에서 했니? 야, 너 옷 그거 멋있는데 얼마짜리냐? 맨 할 얘기가 그거 없어. 기도도 한 것도 없고 성경 읽은 것도 깨달은 것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있는 것을 가지고 뭘 갖다 하려니까 뭘 갖다 줘야만 돼.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좋아해. 갖다 주려니까 그것도 뭐예요? 내 것을 가지고 하라 그랬어요? 남의 것을 하자 그랬어요? 내 것이 없으면 할 수가 없지. 내 것이 있는데도 남의 것만 빌려다가 갖다 주려고 하는 거. 도덕농심보지. 그래야 안 그래요? 내 것 가지고 성경이 그랬잖아. 내 것 가지고. 한 번 죽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고 죽을 때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 생각지도 아니하고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죽음을 준비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재물은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금괴 덩어리 천국에 가니까 천국 이민관이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들어와 봐야 천국에서는 전부 도로 포장도 할 수 없는 쓰레기 취급하느냐고, 갖다 버리기에 돈도 들어간다고.
그래서 천국에는 뭐가 해서 뭐가 깔려 있다고? 그렇지. 갔다 와본 분은 알아, 그게. 황금유리가 깔려있대, 황금유리. 그럼 100% 순금이에요. 여기는 100%를 못 만든답니다. 인간의 그 기술로는. 99.99%는 만들어요. 본문 20절 하반에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관리하는 뭐예요?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주인 노릇하면 되겠습니까? 내 몸도 시간도 물질도 내 몸도 다 주의 것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몸도 내 생명도 주님 앞에 내려놓자. 그리고 찾아가기 없기. 다 내려놨다가 집에 갈 땐 다 또 찾아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 디모데전서 6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난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이러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을 인정하는 게 그게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어리석은 부자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39편 6절 7절. 자, 여러분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한번 사단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한번 해봅시다. 같이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가 죽을 때에 재물을 가져가지 못하지만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재물을 믿는 일에 사용한 것은 하나님 앞에 쌓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요 은혜 받은 자의 모델이요 믿는 자의 모델입니다. 네 번째 어리석은 경영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21절에. 본문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본문에서 어리석은 부자가 나라 그래서 내 거. 내라고 하는 말을 6번이나 했어요. 6번. 몇 번 했다고? 내 거, 내가 버는 거, 내가 일한 거, 내 창고, 뭐 이런 거. 이것은요, 자기에 대해서 부요하지만, 자기 자신에겐 부요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주 인색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인색한 이유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뒀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금고에 자기를 위해서 쌓아둔 거 있어요? 여러분만 아시겠지? 자,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육신적으로 부유한 라오디아계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시기를 같이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 영적으로 소경이 된 걸 지금 못 본다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이 속에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냥 오장육부에 있는 이 썩어질 그 옛사람의 그 속성들이 막 퍼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젊었을 때 이런 경험을 해야지 늙어서 이걸 경험하려면 정말 추한 겁니다. 젊을 때 힘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더 늙기 전에, 켈리 집사님, 더 늙기 전에. 더 늙으면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종식 선교사가 여기 지난주에 와서 좀 한차 밴으로다가 실어 갔어요. 이렇게 멕시코. 그래서 우린 가만히 앉아서 선교하는 거야. 멕시코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깜포라고라는 그런 데 가는데 가보시게 되면요, 정말 비참합니다. 여기 홈리스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14살이 되게 되면 일을 하거든요. 결혼하고. 근데 14살이 되게 되면요, 마약을 해요. 근데 막 방종하게 사는 게 아니라 14살이 되게 되면 자기 먹고 자기 밥벌이를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 나가려고 하는데 조금 감기 기우니까 몸이 아프다, 몸살이 났다. 그러면 그걸 치료해야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깜뽀 여러분들 가보셨잖아. 여 빈민촌. 여긴 먹을 거라도 많이 갖다 주죠. 여러분 우리 다 가보셨잖아. 그러니 난 여기다 갖다 놓은 거밖에 없고. 실어다가 다음 주에 와서 트레일러로 실어서 가져간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런 걸 가지고 당신 이거 가지고 생명운동 하라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그 부자의 얘기가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부자는 자기에 대하여 부유한 자로서 세상에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살았고, 나사로는 거지였으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에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영광과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고, 부자는 지옥의 불목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지옥 가는 부자 말고 천국 가는 부자. 그러려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된 자는 11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믿음의 표시니까.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의 결과는 영원한 고통인 거예요. 그러나 부자라도 아브라함과 욥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해 놓고 믿는 일에 사용하면 어리석은 부자가 아닙니다. 총명한 부자예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물이 하늘에 쌓아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는 소출이 풍성하였으나 하늘에는 쌓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고 땅에만 쌓아놓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생명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그게 헌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헌금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쳤고, 하나님은 또한 필요한 곳에 그것이 책을 낸다든가 아니면 신학서적을 낸다든가 선교한다든가 전도하다든가 생명 살리는 일에 그게 사용되어지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제가 여기 이현수 목사님 여기 와가지고서는 왔길래 선교 나간다고 그러길래 갑자기 우리 예고도 없이 왔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 같이 비상 저기로다가 헌금해서 드렸어요. 얼마인지 모르죠. 봉투에 넣어갖고 헌금한 거대로도 드렸으니까. 그랬더니 그 나중에 카톡, 전화도 카톡으로 이거 내가 가서 누구한테 쓸 거고 뭐할 쓸 거. 내가 그랬어요. 몇 번씩 왔길래 목사님 왜 나한테 그런 걸 얘기합니까? 난 그거 잊어버렸습니다. 그걸 헌금을 내신 분들도 난 누가 냈는지 그분들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그걸 하나님께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끝난 거지. 왜 나한테 보고를 하냐?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교회에 헌금을 해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 대표이신 주님께서 주님께 받아가는 이런 그 선교와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하는 게 누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종이 쪽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는 뭐냐면 신뢰. 사람과 사람의 마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놓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이라고 한 것이고, 친구는 예수님을 가리킨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면 세상을 떠날 때에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큰 민족이 되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시대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비밀로 오늘도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하는 선교사의 발걸음으로 교회를 이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를 택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부유한 자가 된 겁니다. 또한 바울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부유한 것들을 뭘로 여겼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야,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요. 저보고 그래요. 아유, 윤 목사는 뭐 때문에 그렇게 뭐가 있어서 그렇게 그냥 당당하고 그렇게 담대해. 저는 가진 게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세상에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경영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저 자신들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리석은 부자의 경영에 요소가 나에게 있다면 이걸 버릴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부자의 경영은 풍성함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재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죽음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인색했던 것을 저희들에게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하신 잠언의 그 말씀처럼 저희들 또한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경영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혜로운 경영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형통케 하며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실 수 있는 이 축복을 저희들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으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지를 섬기고 직장과 사업터를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많은 사람에게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하고 또 천국 가는 백성들 함께 가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일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은혜 받은 자의 모델이 되며 믿는 자의 모델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풍성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